순서 오후 4시 예배에 주 강사이신 김호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이시고 오늘 귀한 사자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기독교 교육방송의 주 강사로서 부흥왕사단 대표로서 오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해질 복음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제목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까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기에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 신앙 중에서도 참된 신앙인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무엇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내용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셨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커다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겁니다. 참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초청을 받아도 먼저 식단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주최하는 측에서 좀 그럴듯한 그런 만찬을 준비해 놓고 나면은 항상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갈급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5,000명 이상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에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파가 몰린 겁니다. 지금도 5,000명이 모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먹을 한 끼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할 때에는 미리 한 달 전, 심하면 1년 전부터 그 행사 계획을 짜고 얼마가 모일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먹을 음식인 거예요.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인원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00명 굉장히 많은 수지요. 그런데 이 5,000명이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난감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오병이어죠. 즉 5개의 조그만 떡덩어리와 이어 즉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어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혼자 먹기가 양심에 걸린 거죠. 이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으로 보면. 그래서 내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눠 주어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 조그만 양의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참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한 겁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먹을 게 나오는구나. 우리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먹을 거 없을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조그만 빵 하나씩 나눠준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배고파요. 군인은 늘 배고픕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먹을 걸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먹을 걸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가야 되는 병사가 교회를 안 가고 절에를 간다고 하는 겁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번에 이쪽에서는 호떡을 주는데 저쪽에서는 피자를 준다고 요번에는 피자 먹으러 절에를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베라 건너편이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서 아마 베세다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남으셔서 뒷정리를 하시고 혼자 뒤늦게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기적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란 사건이 있었죠. 지금 연짝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질 않나, 바다 위를 걸어가시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인간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를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회장이 우리 인간의 머리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치료용으로도 사용하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칩을 신게 되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의 그 자판의 커서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무언가를 주목하고 그곳으로 커서를 옮겨라 하면 커서, 컴퓨터의 손가락 같은 화살표 같은 것이 커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모든 컴퓨터를 이제는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인간의 몸에 컴퓨터의 칩이 이식이 되어져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면 컴퓨터와 인간의 뇌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지가 다 마비되어져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컴퓨터 그 칩이 이식이 되어져서 생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소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오늘날 이 과학의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여기까지 발전한 겁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어떤 그 기대감, 그죠? 가능성이 지금은 그 가능성이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당 대표가 한 그 과학센터를 방문해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기계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기계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차를 타고 기도를 하면서 오다가 문득 어떤 메시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이거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 휴대폰에 있는 한 앱을 통해서 제가 말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그 휴대폰에서 그것을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문서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문서를 변환을 시키면은 그게 문서가 돼서 볼 수가 있는 거, 하나의 원고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살아서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찾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편리한 세상에서 과연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먹고 살만한 세상 그 나라들은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고 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왜?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왔는데 배에는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바로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양식,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까? 이 땅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단어가 우리에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왜 그토록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문명이 과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과학 문명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바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썩어질 떡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것,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거꾸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이미 이루었단도 아니요 하면서 이전 것은 내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멘.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시험에 들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은 다음에는 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환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핍박 앞에서 이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협박에도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택함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이렇게 삽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왜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남편한테 구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와 술과 그 다음에 첩질이라고 그러죠. 간음으로 어두운 이 땅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으면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온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셨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만 조금만 이상해도 주님이 오실까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현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더 갖자, 조금만 더 편해지자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천지 이단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병들어 있고 변질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정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이 영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발걸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멈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동기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갈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소고기를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쓰러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입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중심이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산다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계획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을 위한 계획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수 있어 예수 예수 안에 떠나도 할수 있어 믿음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 기쁨도 감당할 수 있고 가면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도 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도 갈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갈 수 있어요. 은혜 넘쳐요. 성령 받은 인생에 은혜 넘쳐요. 은혜 넘쳐요. 성령 받은 인에게 은혜 넘쳐요. 봉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예수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받은 내게 은혜 넘쳐요. 은혜 넘쳐요. 성령받은 내게 은혜 넘쳐요. 성령받은 은혜 넘쳐요. 기쁨 넘쳐요. 구원받은 내게 기쁨 넘쳐요. 기쁨 넘쳐요. 구원받은 내게 기쁨 넘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르니 이보다 더한 기쁨 있을까. 구원받은 내게 기쁨 넘쳐요. 기쁨 넘쳐요. 구원받은 내게 기쁨 넘쳐요. 구원받은 기쁨 넘쳐요. 갈 수 있어 예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믿음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위에 기도할 수 있고 성도의 앞장 설 수 있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위에 아버지 또 그들의 모든 헌신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변화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아버지 모든 탐욕이 아버지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 아멘.